네, 저희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인데요. 화면에 말씀이 뜨더라도 하실 수 있으면은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전체가 13장인데요. 처음 1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가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드는 것을 내부의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면서 외부의 공격들을 이겨나가면서 했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고요. 8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주님 앞에 죄악을 범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범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그걸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가운데 헌신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헌신함을 봤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들이 언약의 서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언약에 재헌신되어지는 어떤 영적 회복의 과정들을 보았고요. 오늘 특별히 11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들을 재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배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 한 백성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이제 보시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래요. The leaders of the people lived in Jerusalem. 그래서 이 행정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지도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이제 112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거주하기에 알맞는 장소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 성 자체가 위험에 빠졌고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적들의 공격 목표가 되면서 그 성전 밖으로 이탈자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많이 생겨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협 가운데 있었고 공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자체 사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대하는 데 있어서 그 이주를 시키는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리더들 말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다고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곤란한 문제를 처리할 때마다 제비 뽑는 것을 저희가 봐요. 제비를 뽑았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로 뽑았고요. 민수기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로 뽑았고 나중에 역대상에서 직분을 행하는 순서도 제비를 뽑음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10분의 1을 뽑았냐? 10분의 1을 뽑은 이유는 예루살렘이 적들의 유혹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원이 필요한데 당시 한 인구의 10% 정도가 아마 이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인구 숫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뽑았을 때 개인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뽑힌 그 가족 전체가 와서 이주를 하고 살았던 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요.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원래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살게 했고 그 외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the willingly offered to live in Jerusalem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willingly offered. 그래서 이들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안전보다 공공의 복리를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영광을 생각해서 자신들이 결정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어떤 희생에서 이 자원에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The people blessed all the men who willingly offered to live in Jerusalem. 성경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굉장히 높이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Active obedience. 예수님께서 willingly obeyed law.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셨다. 로마서 5장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죄성이 인류에 들어왔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원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자원하신 능동적 순종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초대교회와 교회사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순교하고 선교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이민사회에서 이민 1세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들을 세워줬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1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희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마음들을 우리 이민 2세대나 3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다. 교회가 이민교회나 뭐 어느 한국교회나 마찬가지였지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희가 크게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매번 서보교회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갑자기 나한테 막 너무 많이 뭘 시키는 거 아니야? 연락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를 가르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이제 몇 주 안 되신 분들이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지 별로 안 된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시키거나 많은 것들을 이제 원하거나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대할 때 사람들이 약간 비인격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한테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하게 할 때 오는 부작용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는 교회 올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직분을 맡고 나서 어떤 그 일을 섬김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더 생기신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직분을 통해서 그 마음에 더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저는 좀 더 직분을 들여서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직분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오신 분들이 교회 같이 공동체에 적응하는 기간 가운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하고 자라갈 수 있는 시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중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Radical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급진적인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급진적으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교회사 가운데서 봤음을 책으로 이제 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우리 삶이 뒤집어져서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쓴 책이 있고요. 그거에 반응한다기보다는 이제 따로 또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께서 평범한 기독교, ordinary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ordinary.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떤 기본이 탄탄한 신앙, 위협이 없어도, 목숨의 위협이 없어도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어떤 교회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레디컬한 것과 오디너리한 것, 급진적인 것과 평범한 것이요, 둘 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이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정말 평범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균형은 어디서 오냐? 우리의 부르신 상황에서 와요. 우리의 부르신 상황 가운데 소명으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고 어떤 이 이주하는 과정들이 급진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급진인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어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 평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율법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급진적인 순종과 평범해 보이는 순종이 동일하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의사 생활을 오래 하고 정리하고 이제 멜번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제가 이제 오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의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안정된 삶과 어떤 그것을 왜 끝내고 멜버른으로 가냐, 저의 삶을 되게 급진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당연하지, 하나님 따라가는데 그건 굉장히 평범한 것이야, 당연한 순종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되게 급진적으로 보시고 레디컬하다, 뭐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평범하게 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급진적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평범한 것이지만은, 어찌 됐든 우리가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에게 인격적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평범해 보이든 급진적으로 보이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더 시간을 들이고 공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좀 더 급진적으로 좀 억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분이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급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영성 훈련에 있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푸시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은, 특별히 봉사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억지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그럴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준비되어졌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준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준비됐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마음의 교만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준비가 안 되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은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확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진 것 같았을 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본인은 준비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은사적으로 본인의 은사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자리가 안 돼서 못 섬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졌나?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졌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가도 준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준비할 수 있는 거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멜번 서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자원하는 영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두 번째 이제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보기 원하는데요. 저희 중간에 이제 성경을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11장 3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거주민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과 숫자가 나오는데 3절부터 9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15절부터 18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 특별히 17절을 이제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은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ania matthania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He was the leader of the praise who gave thanks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는 뭐냐?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말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동시에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기도 인도자, 찬양 인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엇으로 인도했냐?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했다 나오죠. 예. 그리고 22절을 또 보시면은 우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thania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 이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인도자, 리더. 그래서 우시로 오버시어라고 그래요. 오버시어. 이 같은 오버시어라는 단어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장로로도 쓰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우시가 23절에 보시면은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그래요. 근데 할 일을 정해 줬다는 것을 또 영어로 보시면은 fixed provision for the singers 이렇게 말하는데 일만 단순히 매일 시킨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필요한 노래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봉급을 정해서 매일 지불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주급도 아니고 월급도 아닌 1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매일 일하고 그날 받고. 뭐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은 이 합창대로 스가랴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왕과 그의 자손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기대해온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레인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128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들의 어떤 생계 보호가 아마 크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세운 그 matthania와 우시를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17절에 나왔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도자를 따라가는 모습. 22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시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좋은 인도자가 되려면은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좋은 팔로워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 아시다시피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셔서 초대교회 리더들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Follow me,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을 따르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잘 따라갈 때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cost to follow Jesus Christ.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Teacher,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예수님 내가 당신은 어디든 같이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는데 이 서기관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20절에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데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기 원해?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졌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에 순종할 때 희생이 따른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가운데 순종할 때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본인이 지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소명에 순종하신 거예요. 본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 소명 가운데 순종하고 희생하시면서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동들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Who are you following? Who are you following in your social media? Who are you following in your Insta? Who are you following in your Facebook? Who are you following in your Twitters? 그걸 따라가되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Follow Jesus.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이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누림을 가르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거 안에서 성공하고 최대한 누려. 이게 세상의 메시지고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근데 나를 따라올 때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진정한 축복이 있어.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있어. 자녀분들이 누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엉뚱한 사람 따라가기 원치 않으시죠? 자녀분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리더로서 설레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매번 서부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 전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리더들로서, 인도자들로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팔로워들로서, 크리스찬들로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요, 저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에게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에 또 이제 리스트가 나와요. 25절부터 36절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그 마을과 주변 동네에서 거주했던 백성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웰과 그 마을들에 거주했다 말이 나와요.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리스트는요,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남쪽 지역 성읍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부터 36절은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리스트가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는다고 희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충성해서 섬겼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자원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유대 백성들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의 배정을 받아서 가서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셔서 와서 예루살렘 성 안, 그리고 성 밖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 가운데서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는 거죠. 우리를 멜번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멜번 서부교회 성도님들 멜번 서부 지역으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죠. 저는 작년 초반만 해도 제가 멜번에 와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2019년 초반에는 멜번이라는 동네를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포인트쿡이라는 동네를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셨어요. 기억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지금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동점님들이 계시고, 제가 오클랜드에 살았을 때 아직까지도 오클랜드에 남아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실하게 섬기는 형제매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 나간 친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각자 부르신 곳에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멜번 서부교회로 부르신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와서 여러 번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멜번이 시드니와 비교해서 어떤 거 같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대답했던 거는 날씨 빼고는 멜번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 멜번 서부에 오니까 또 저도 모르게 동부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멜번 서부는 이런 게 좋은데 동부는 이런 게 좋고,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이민교회 영성들을 저희가 이제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드니의 이민교회는 이렇고, 오클랜드의 이민교회는 이렇고, 브리스번의 이민교회는 이렇고, 아들레이드의 이민교회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교회는 이렇고, 어떤 이민교회의 영성들을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비교하는 생각에 젖어들기 전에 이곳에 집중해야 되겠다. 좀 더 비교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에
성도님들 우리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2020년도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보내신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이 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같이 목격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 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가 있어요. 빌립보서 보면요, 기도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은 기쁨에 넘쳐.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회가 생긴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럽니다.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너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가 개척된 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요. I'm sure of this. He, Jesus,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the day of Jesus Christ.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멜번 서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 신실하게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기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곳 멜번 땅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는 한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복음의 역사를,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